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반인을 비롯하여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없었고 제사장의 집에 속한 자라야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부지 중에 그 성물을 먹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속되게 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떠나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어야 했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이 형제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한 한 가지의 방편을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사랑과 복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삶을 부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나를 부인하고 또 나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실한 사랑은 바로 이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쓸 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흠과 허물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죠. 자신의 흠과 실패를 오히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3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순종과 불순종, 실패와 상한 마음,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쇄신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는 그 영광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하여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일치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순종과 거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